주 2013년 5월 26일 주일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울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주께서 보좌 가운데 자정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오니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귀에 안수하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삶이 변화받으며 또 한 발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차에 걸쳐서 고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기원전 605년 1차 침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기원전 598년에 2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원전 587년에 3차 침공을 받으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초토화되게 되는 거죠. 유다가 초토화되게 됩니다. 그 말은 그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멸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많은 유다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과 여러 페르시아 또 바벨론 제국의 여러 곳으로 다 끌려가게 되죠. 이렇게 3차에 의해서 멸망된 예루살렘이 또 3차에 의해서 3차 복귀에 의해서 다시금 중건되게 됩니다. 1차 복귀가 538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 그 사이에 망하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킹 사이러스라고 하는 분이 이란 평원에 있는 세 나라를 통합시키게 됩니다. 제가 어제 모세가 보니까 그 한국 한국 드라마 중에서 주몽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 열심히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한번 어떻게 뉴스를 보니까 이란 사람들도 그렇게 주몽을 좋아해서 열심히 막 그것을 보고 그러면서 뭐 한번 누가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란 역사와 한국 역사가 비슷하다. 제가 보니까 별 비슷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시대에 한국에도 세 개의 나라가 있었고 또 그 세 나라가 서로 전쟁하면서 이렇게 통합되는데 옛날 이란 평원에도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세 나라 중 한 나라인 페르시아의 킹 사이러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란을 통일시키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킹 사이러스가 기원전 538년에 자기 제국 산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면서 너희 본토 유대로 가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라라고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 킹 사이러스의 칙령에 따라서 1차 복귀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애쓰게 되는데 지으려고 주위의 인근의 사마리아인과 아랍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약 기원전 520년까지 중단되었을 때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 성전을 준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다시금 그들이 성전을 준공하고 기원전 516년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에 이어 우리는 제2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만 세워져서 무엇하겠습니까?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법을 다 알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2차 복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가 자기의 있는 그 바벨론의 좋은 생활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며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은 세워졌고 이제 에스라가 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을 지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전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해파된 후에 수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안한, 성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벽도 무너지고 또 그나마 있는 성벽에 사람들이 문짝을 붙여놨는데 위에 적들이 와서 다 불을 붙여서 문짝이 다 타버렸습니다. 성벽도 없고 또 성문에 문짝도 없는 그 성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제3차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수축하고 그리고 그 무너진 수축된 성벽에 문짝을 붙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또 하나의 수도였던 수사에서 왕의 특명을 받아서 다 만들어진 문짝을 가지고 또 자기가 살 집의 목재까지 다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놀랍게도 52일 만에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그곳에 문에 문짝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3차에 의해서 멸망된 예루살렘이 3차 복귀에 의해서 수복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대단한 특권을 누리며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기의 그 무사안이라고 편안한 생활을 다 포기하고 힘든 길을 택했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관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술관원이 뭐 황제하고 같이 이렇게 술 마시면서 술 대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와인 베어러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일반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고대에 그런 제국이 형성되게 될 때 제국들은 주위의 인근 다른 나라들을 무력으로 다 점령한 것들이 제국인 것이죠. 영토 확장주의에 의해서. 그래서 그 제국에는 여러 다른 민족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국의 황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 살게 됩니다. 항상 나라의 제국의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또 민족을 복원시키고 민족을 다시금 독립시키기 위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항상 누군가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 특별히 그 제국의 황제들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술을 갖다 주는 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독살당해서 죽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와인 베어러라고 하는 왕의 앞에 와서 음료수를 갖다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와인을 들고 와서 황제 앞에 와인을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 보는 앞에서 약간 따라서 마시죠. 마시고 조금 있다가 왕에게 주게 됩니다. 만약 거기에 독이 들어있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건 그런 직업입니다. 목숨을 건 직업이었기 때문에 황제 입장에서는 항상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황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라고 하는 와인 베어러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에서 로제나 스톤이라고 하는 그런 오래된 이집트에서도 그 술관원에 대한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지위였고 거의 일반 사람으로서는 제국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 가장 신뢰받는 지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그런 지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 가문에 정말 훌륭하고 탁월한 저런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자가 태어났다. 가문이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놀랍게도 유태인이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에 이러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타민족으로서 그런 지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느헤미야가 훌륭하고 충성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나를 우리들이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황제와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술을 건네다 드리면서 황제의 신을 얻게 되고 말동무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막강한 파워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지위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기 고토에서 온 몇몇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졌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모이게 되었지만 성벽이 다 무너져서 회파되어 있고 그 성벽에 문이 달리지 못했다는, 또 문이 달렸지만 다 불타고 없었다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는 성공했지만 내 민족과 내 나라가 일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계속 울면서 걱정하다가 결국은 이제 마음이 결심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좋은 모든 지리를 떠나서 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페르시아 왕 앞에 내가 호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곧 이제 페르시아 왕을 만나게 되는데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평상시에는 항상 얼굴이 밝고 얼굴이 좋았는데 어느 한 날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렇게 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가 묻게 되죠. 느헤미야가 사실은 여차해서 아직도 성벽이 세우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마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 걱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페르시아 왕이 이 자기의 술관원인 느헤미야를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짝도 주고 모든 필요한 제목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해, 성벽 건축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혹시 가는 사이에 어려움을 당할까 봐 군대를 동원해서 완전 무장한 병력으로 호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의 호위를 받고 이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많은 목재들을 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또 그 성벽에 문을 달기 위해 유다로 향하게 됩니다. 막상 그곳에 도착해서 살펴보니까 성벽 해파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지으려고 했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전을 지을 때 방해했듯이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하게 됩니다. 주위의 인근 국가에서는 그곳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게 되면은 자신들이 다시금 여러 가지 파워를 잃고 또 그곳에 종속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과거 그곳에 나라가 있었을 때 그들은 그 밑에 조공을 바치고 종살이를 했고 지금은 그들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나마 좀 낫다 생각했는데 가까이에 강대한 나라가 다시 부흥되는 것을 싫어한 겁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협박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한 손에 삽을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성벽을 건축하라 명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한 손에는 삽이나 땅을 파고 돌을 깎아야 되니까 정을 들면서 성벽을 건축하고 한 손에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칼을 들면서 그 성벽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모략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벽을 또 성벽 짓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예를 많이 쓰지요. 어떻게 하더라도 느헤미야를 유혹시켜서 범죄케 하도록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쾌괴 여러 가지 플롯을 세우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난 뒤에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을 수축하고 문짝을 붙이게 되는데 성경 자체에서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놀라며 이것은 하나님의 일로서 대단히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느헤미야서에 설명을 하지 않지만 거기에는 대단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이 딸려서 체력이 딸려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놀랍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시대에 일어난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함께 동력해서 느헤미야와 성벽을 건축하고 또 수축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역사로서 성벽이 완성되고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져온 그 문짝을 붙이며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게 됩니다. 성벽만 완성하고 문짝만 붙였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참 위대한 지도자로서 자기의 나라를 부흥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대의 역사는 다 느헤미야가 닦아놓은 그 바탕 위에서 유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수축하고 난 뒤에 그렇지만 아직도 국가의 재정이 바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바로 잡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있어야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되고 또 레위 지파들이 있어야지 돌아가면서 성전에 와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고 각 지방에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11조를 사람들이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땅을 경작하지 아니하고 또 양이나 또 소들을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11조를 다 내게 해서 각 지방에 레위인을 세우고 또 레위인들이 또 11조를 예루살렘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내게 해서 거기에서 노는 11조로서 제사장들과 또 문지기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하나의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 생기죠. 그 사건은 뭐냐면은 레위 사람들이 다 지파 사람들이 도망을 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망을 쳐서 다 어느 땅에 버려진 땅에 가서 경작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대단히 놀라서 도대체 어떤 일이나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아서 레위 자손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11조를 준다고 약속해놓고 아무도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직분을 놔두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느헤미야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지도자를 다시 불러놓고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나라가 다시 세워지며 제사장 제도가 확립이 되겠는가? 다시금 사람들을 설득하며 11조를 다시금 내게 하죠.
사람들이 다시금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11조를 내고, 그리고 그 11조로 말미암아서 레위 족속들은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자는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일어난 선지자가 말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에 양식을 채우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서 너희에게 살 곳이 없는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다 빼고 그냥 교회에서 무조건 11조를 강조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신학적으로 안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지나치게 11조를 강요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오늘 교회에 성전이 없는 게 오늘의 우리 기독교인데, 성전이 없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11조가 강요가 돼야 되는가? 또 다른 한말로 레위 족속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럼 누군가? 그런 신학적 문제에 봉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물론 많은 교회들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특별한 경우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구약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구나. 그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도 드려야 되겠다고 바치게 될 경우에 그것은 용납될 만한 11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특별히 교회에서 특별한 상황이 되어서 재정이 완전히 대단히 어렵게 되어서 교회가 존속 불가능할 정도로 교회의 제도가 그냥 유지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되게 될 때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열어서 합의하에 우리는 2014년도에 우리 모두 11조를 합시다. 합의하에서 11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지 않고 그런 특별한 상황들 없이 11조를 강조한다는 것은 실제 성경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죠. 우리 기독교는 성전이 없고 또 제사장이 없습니다.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은 세습제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사장이라면 불행하게도 우리 모세가 또 목사가 되어서 아무도 교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비라고 하는 전통인데 구약 성경의 선지자는 나비,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에게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에 우리가 사도 아파스톨로스라고 하는 그 그릭 단어가 뜻이 정확하게 구약 성경의 나비와 같은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그들을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목사들이 사도의 전통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는 제사장 전통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의 전통 속에 있게 됩니다. 선지자는 누구나 하나님이 부르면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아들 줄줄이 내려오면서 세습되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쨌거나 그 특수 시대 상황 속에서 다시금 나라가 부흥되려면 성전이 유지되어야 되고 성전이 유지되려면 그곳에 제사장들이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사장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11조를 다시금 제정시킨 자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일어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11조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11조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이 제정이 되어서 그날 사람들이 편히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좀 이따 보니까 장사를 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근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 물고기 잡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고 안식일날 장사하고 파는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식일이 되게 되면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문을 닫아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닫고 그 안식일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성문을 열어라.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문을 닫으니까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문 바로 밑에 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또 야단을 치게 됩니다. 너희들 다시 한 번만 더 예루살렘 성문 앞에 와서 잠을 자면은 너희들 내가 다 잡아가겠다. 그러고 난 뒤에
느헤미야를 읽어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 날은 장사로 안 오게 되어서 11조를 통해서 제사장 제도가 확립되고 또 안식일을 통해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준수되는 그런 커뮤니티를 느헤미야가 다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멀리서 이제 살다가 그곳에 오다 보니까 이방의 여자들과 이렇게 조교혼을 하는 많은 유태인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거기서도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구약 성경 율법에 따르게 되면 유태인들은 유태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피를 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어떤 피를 섞인 자들에 대해 경고를 하며 그들의 어떤 유태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면서 여러 형태로 나라의 모든 재정을 다 이렇게 다시금 정리정돈해서 구약의 율법, 오늘 기독교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느헤미야 입장에서 모세의 율법과 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시금 다 재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맨 마지막에 한 말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가 그 수사의 왕궁의 그 높은 지위에서 호의호식하며 화려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 민족을 생각하고 내 나라를 생각하여 나의 모든 그런 화려한 생활을 뒤로잡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위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제사장 제도를 설립하고 그리고 또 성벽을 수축하고 나라를 중건시켰으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며 느헤미야서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받는 감명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느헤미야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복을 주옵소서. 기억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복 달라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보면은 기억할 일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기억하서는 다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고 또 복 달라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무슨 일을 하고 그거를 근거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그러지만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만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를 내가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기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성공하게 되면은 그냥 그것에 만족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죽는 거죠. 인생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최소한 우리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어떤 하나의 일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처녀 아가씨가 맨날 자기밖에 모르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좋은 남자를 주세요.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 많고 그런 남자를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이 아가씨의 기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에게 좋은 사위를 주세요.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위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겠다. 어디 가서 맨날 생각하게 되면 막 너무 자기중심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맨날 생각하다 보면 뭐 기도하고 뭐 해도 자기 잘 되기만 바라니까 그런 어떤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한국의 현대사를 보게 되면 참 훌륭한 기독교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평북의 가난한 선비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머리가 참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 끌고 뭐 여러 가지 바디를 하면서 서당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문을 다 배우셔서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세상이 변해지니까 신학문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또 와서 여러 가지 수학, 영어와 그런 기회 될 때마다 신학문을 배우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난 뒤에 내가 신학문을 배우려면 미국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20대 초에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1905년경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건너오게 됩니다. 내가 미국에 와서 신학문을 배워서 깨우침을 얻어서 우리의 나라 민족을 일으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오신 겁니다. 그리고 미국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너무 훌륭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말하기를, 만약에 이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 이렇게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었다면 나도 예수를 믿고 우리 민족도 예수를 믿고 우리 나라도 미국과 같은 강국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겁니다.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신데 보시고 스스로 결단하여 기독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청운의 뜻을 품고 미국에 신학문을 공부하러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들이 엉망인 거예요. 사람들이 집도 관리하지 않고 지저분하게 해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삼 장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인삼을 갖고 와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인삼 장사하면서 서로 또 공정 거래가 되지 않아서 미국 사람들한테 팔려고 다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인삼을 그냥 원가로 다 팔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공부도 공부지만 내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들의 더러운 집들, 인삼 팔러 장사로 나갔을 때 그 집에 가서 페인트 칠해주고 잔디 깎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면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 미국 사람들 봐라. 얼마나 잔디도 깨끗이 깎아놓고, 우리 집은 아니지만 다 집도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가. 한국 사람들도 존경받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밖에 깨끗하게 해놓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다니시면서 일일이 집 청소를 다 해준 겁니다. 민족의 위상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청소를 다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인삼 가격 조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인삼이 공정 가격을 정해라. 이 원가로 갖고 와서 다 팔아버리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주재하에 인삼 공정가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요 가격 밑으로는 절대 팔지 말아라. 다 같이 안 팔아야지 한국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니까. 그리고 한인들을 다 모아서 이제 최초의 한인회를 결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일제의 참탈환에 넘어갔을 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잠시 세웠다가 한국에서 무너진, 일제의 침략하에 무너진 흥사단을 부활시켜서 미국의 흥사단을 세우게 됩니다.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미국에서 대단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정말 그 당시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어디 있는 줄도 알지 못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미국 사람이 안창호 선생님의 그 훌륭한 인격과 생각에 감명받아서 안창호 선생님을 민족 지도자로 임명하고, 미국 사람들이 국가적 문제를 토의할 때 안창호 선생님을 대표로 불러 이제 논의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하지만 안창호 선생님이 나라가 일제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뒤에 내가 이곳에 미국에 있을 수는 없다. 가서 내 민족을 교육시키고 교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편안한 생활, 미국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냥 지도자로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 포기하고 미국에서의 아니라는 생각을 포기하고 다시 일제 지배하에 있는 한국으로 가서 교육 사업에 헌신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일제에 쫓겨 안중근 의사 의거이후에 만주로 가서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민족을 교화시키다가 일본이 만주 침입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무장독립운동단체에 가입하셨다가 체포당해서 돌아오셨어요. 옥중에서 해방 전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느헤미야에서 가장 감명을 받고 우리 한국의 훌륭한 기독교과 연결될 수 있는 분이 안중근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느헤미야와 도산 안창호 선생은 대단히 유사한 그런 삶의 비슷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처럼 그냥 한 개인의 일신, 내 먹고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훌륭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삶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내 하나의 일신의 영화가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고 또 주위에 아직도 환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기도해서 축복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내 한 교회 잘 돼서 건물 잘 짓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어떤 일을 할까? 그것은 좀 더 다시 다른 말로 풀어본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총각들이 처녀를 어떻게 하더라도 마음을 얻어서 결혼을 하려면 그 처녀를 감동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루비가 전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쇼타라고 엄마가 일본 분이라서 이름이 쇼타인데 한국말 한자로는 장태입니다. 저는 그 장태를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장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엽고 막 이런데 루비가 이제 장태를 싫어해가지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면 저는 장태가 좋아 죽겠는데 걔도 나를 좋아하는데 관계가 애매모호하게 됐습니다. 저 보고 와서 허그하고 이러는데 루비는 싹 돌아서 가고 이 관계가 대단히 애매해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태가 왜 실패했을까? 왜 루비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을까? 잘 돼서 루비하고 계속 이렇게 남자친구로 남아있으라면 나도 참 행복하고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 장태만 생각하면 가슴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사태가? 가만히 보니까 얘가 여자를 감동시키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장태가 루비를 감동시키지를 못한 거예요. 맨날 옆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가자면 가자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게 안 되는 거죠. 감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장태를 불러다가 좀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좀 여자를 감동시켜야 되는가. 그래서 좀 어떻게 관계가 좀 다시금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을 감동시켜야죠. 여기서 다 결혼해서 사는 남자분들 우리 교수님이나 김문식 장로님이나 다 어떤 형태도든지 한때 감동시키는데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야 여자들이 결혼하지. 감동시키지 않는데 뭐 좋다고. 감동시키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게 기억에 나오면 내래에 나오면서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결혼을 허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는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인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한 일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하시리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처한 그 장소에서 하늘 속에서 넓은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성벽을 쌓지를 않습니다. 마치 교회를 지으면서 성전 건축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약간 신학적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기독교는 성전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전을 품고 있는 거룩한 성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없습니다. 오스틴이 거룩한 성입니까? 로마 바티칸이 거룩한 성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성이 없는데 우리는 성벽을 짓지는 않습니다. 성벽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호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키기 위해 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는데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보호벽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라러리가 되게 높아져 가지고 6밀리언 6밀리언 아닌가요? 600밀리언입니까? 예? 600밀리언까지 라러리가 올라갔습니다. 600밀리언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600밀리언. 모세가 라러리를 사더라고요. 아빠, 600밀리언이 됐어. 내 라러리 살 거야. 나한테 돈을 달라고. 지도로 사야지, 그러면. 사! 돈 줘. 이거 참 애매모호해가지고. 그래도 아들이 또 혹시 600만 불 600밀리언 걸리면 나도 득 볼 것 같아서 제가 돈을 사부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라러리를 산 거예요.
모세가 막 너무 행복한 거야. 꿈이 와가지고 아빠 나 600만 불 600 밀리언 걸리면은 600 밀리언 그거 당첨되면 아빠 뭐 해줄까? 엄마 뭐 해줄까? 그래서 내가 참 기가 차가지고 막 모세는 꿈이 많더라고. 나는 막 아주 큰 집에 살 거야. 모세하고 제신의 모든 관심은 먹는 거니까. 그리고 집에 음식하는 그 프라이빗 셰프입니까? 그걸 고용할 거야. 그럼 매일 막 그렇게 맛있게 먹는 그런 거 막 꿈을 꾸면서 막 꿈이 막 부풀어 있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좀 이따가 아빠도 하나 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목사인데 라르리가 올랐다고 내가 라르리가 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 아니야. 목사들이 다 가서 라르리 사고 있어봐. 너 사. 너나 걸리면 아빠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저는 뭐 신앙을 지키느라 라르리를 사지 않았죠. 모세가 한 며칠 동안 너무 그 꿈에 젖어서 행복했습니다. 발표 날짜가 지났는데 그게 걸림입니까? 소파에 시무룩하게 앉아. 왜 그래? 라르리 안 돼서. 그러면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아빠가 나한테 삽을 준 것은 너가 될 걸로 믿고 준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너가 행복하라고 준 거야. 그 라르리를 사고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면 막 아서 말 모세 말 들어보면은 그 막 많은 주유소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템 100 밀리언 할 때 안 사다가 200 밀리언 사야지 가서 또 사고 300 밀리언 막 올라가면 올라가서 사람들이 막 모세같이 막 막판에 막 이렇게 사니까 막 동이 날 정도로 라르리를 막 팔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심리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뭐겠습니까? 보호받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큐리티라고 하는 게 있죠. 내가 라르리가 걸려가지고 몇백만 불이 내 손에 탁 들어와서 뱅크에 받게 되면 세상에 걱정이 없어질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너무 행복하게 살 것이야. 오늘 현대인들에게 보호벽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포함해서 많은 경우에 돈이 보호벽이 되게 됐습니다. 내가 돈을 많으면은 그냥 행복하게 살고 내가 리타이어하고 나이가 들어더라도 노후 생활도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사들도 많은 경우에 거기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한 노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심장마비가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원하기 전에 라르리를 사놨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또 보니까 남편이 산 라르리가 걸린 거예요. 당첨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남편이 심장병이 걸려서 병원에 있기 때문에 가서 당신 라르리 걸렸다면 남편이 놀라서 죽을 것 같아서 심장마비로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심장병에 걸렸고 이랬는데 지금 라르리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하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목사님이 그러면 같이 가서 제가 지혜롭게 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병원에 찾아간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다 기도하고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이 이제 지나가는 말처럼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는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라르리가 당선이 됐답니다. 그래요?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만약에 당신이 라르리가 당선됐다면 무엇을 하실까요? 물으니까 그분이 일단 라르리 판을 교회에 헌금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이 심장마비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 누구나 이 돈에서 사실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다 안정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성벽을 짓는 그런 삶에 살지 않습니다. 성벽을 짓지 않는 많은 자들이 돈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기독교적 방법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었다면 또 그것이 보호막의 역할을 했다면 오늘 기독교인에게 있어 우리의 보호막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하나 돌을 쌓아 성벽을 쌓아 올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미래의 장래가 불확실하고 또 미래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또 돈이 없어서 다음 달에 먹고 살 것이 없다 하더라도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신앙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여 올바르게 살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너희에게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쌓는 첫 번째 방법은 믿어지지 않아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쌓아지겠습니까? 처음에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어지지 않을 때 바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서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감명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환난이 오게 될 때 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몇 번 반복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믿게 되는 겁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염려하고 불안해하더라도 나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고 불안해하지가 않는 겁니다. 믿음이 나의 성벽이 되어 나의 방패막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을 쌓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장래를 생각할 때 대단히 불안하죠. 내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며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며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강을 건너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낭만적이고 예술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흉흉한 강을 건너기 위해 한순간에 다리를 지어서 그 위를 편히 건너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인생의 강 위에 다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징검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신앙의 멋입니다. 강이 흉흉한데 이 인생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하나님이 딱 하나의 징검다리만 앞에 놔주는 거예요. 그 뒤에는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징검다리 위에 탁 올라섰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 돌을 또 탁 놔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점차 강 깊숙이 가지 않겠습니까? 주위를 돌아보면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멋인 것입니다. 그 중간을 향하여 흉흉이 물결치는 강 중앙을 향하여서 징검다리 하나를 밟고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징검다리를 또 놔주시고 더 높은 징검다리를 또 놔주시고 그 하나하나 눈앞에 보이는 징검다리를 건너며 우리는 인생의 강을 성공적으로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걱정과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음을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이 짧은 삶 속에 내 일생의 영화만 위하여 발부둥치며 또 그 속에서 도리어 인생을 파멸시켜 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며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뜻깊은 삶을 살며 또 그것을 위해 우리의 귀한 인생을 소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장래에 어떤 일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쁘고 담대한 하루의 삶을 영위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